네, 반갑습니다. 35번째 개소인가요? 친한 이도 없으며 원수 또한 없으니. 근데 이제 친하다, 원수다 이런 것은 내가 만든 것이지 남이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인데 나의 무엇이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 아상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욕심이 일어나고 그 욕심을 갖고서 바라보면, 욕심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내한테 내가 하고자 함, 내가 얻고자 함이 욕심이거든. 그럼 그 욕심대로 되면 상대가 욕심대로 응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욕심대로 안 응해주면 나쁜 사람이라. 그래서 소크라테스 부인한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지만도 소크라테스 부인을 벗어나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가만 보니까 부인에게 역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실컷 혼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뭐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친한 이도 사실상 원수 또한 사실상은 없어져야 돼. 그게 있으면 지금 그 사람은 친한 이와 원수를 가지고 살면 그거는 전부 다 지 욕심에 의해서, 아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분별심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총리가 되더라도 뭐 장관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간 곳마다 시비뿐이 일어나질 않아. 일어나지 않아. 이 몸 홀로 깊은 산속 적정치에 들어서서 이 선을 할 때는 선정에 들기 위해서 홀로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홀로 들어가면 좀 위험해. 그래서 옛날에도 비구니 스님들은 혼자 못 들어가게 했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3명 이상 들어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구들은 가서 좀 뭐 가서 설사 호랑이한테 물려가 버려도 괜찮아. 한생 뭐 안난셈 치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면서 좀 아가 많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안 나왔다 한생 그냥 안 나왔다 생각하고 해야 돼. 나왔다 생각하고 이 생에 내가 무슨 나온 의미가 있지고 팔랑팔랑하면 이 선은 못해. 이 한생 그냥 안 나왔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중국에서는 대사지 대화를 그래. 한번 이 생을 죽는다 생각하고, 이 생에 팔랑팔랑한 이 생각을 다 죽여버린다 생각하고, 사람 노릇하는 것을 다 죽여버린다 생각해야 이게 분별망상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사라지질 않아. 이게 이 몸 주고 설파할 리 그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이렇게, 내가 참선을 하다 앉아서 그대로 죽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죽어서 오랜만에 오랫동안 한 1년 뒤에 발견해서 그냥 빽다가 줄줄 다 흩어져 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해. 난 제일 꼬라지 배기 싫은 게, 내 죽은 뒤에 장례식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뭐 무슨 그런 참 진짜 짜잘한 소리 하지 마라. 내 죽은 뒤에 육조 스님도 그랬어. 죽으려 그러니까, 이제 간다 그러니까 막 대중들이 울었다고. 울으니까 도로 빨딱 일어나가지고 시끄럽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왜 우느냐? 내가 어디 가는 곳을 모르냐? 내가 어두운 사람이냐? 근데 너희들이 울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말하면 저 시내만 또 못한 놈들 같으라고. 시내는 이제 나이가 어린데
딱 앉아서 꼼짝도 안 해요. 어린 시내만 또 못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도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말을 해놓고 돌아가시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뭐 초상을 치르는데 뭐 거룩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솔직한 얘기로 그거 전부 다 흠행이야. 흠행이야. 초상 치르는데 뭐 좀 죄송하지만 뭐 불에 그 넣어서 화장해 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됐지 뭘. 한 사람도 없으면 지가 그냥 그대로 썩어야지 어떡할 거야. 죽은 뒤에 내 장례가 거룩하게 되고 뭐 이런 생각은 무효야. 죽은 뒤에 대한 욕심이야. 욕심이야. 이 선을 할 때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 더불어 함께 살던 어느 누구 막론하고 정에 얽혀 슬프거나 괴롭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 들 때는 뭐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래 인연따라 갔구나. 이 정도지. 아이고 걔가 죽어서 슬프다. 눈물이 난다. 그런 거 없어. 아이고 죽었는데 얼른 가봐야지. 후다닥 쫓아가고 그런 것도 없어. 그런데 죽었는데 후다닥 쫓아가면 지가 살릴 능력이라 있으면 후다닥 쫓아가지. 개떡이는 살릴 능력도 하나도 없어. 저 뭔 능력이 있나? 그러잖아요? 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어머니를 지가 쫓아가서 살릴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을 그 누구도 산란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깨어있음에 여여부동한 것을 갖다가 진한이다 무슨 뭐 빚쟁이다 뭐 그런 걸 가지고는 흔들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악이 다툼 세상나 한가로운 청산에서 얽힌 번뇌 내려놓고 한가롭게 논이면서 여기 한가롭게 번거롭지 않게 악이 다툼의 이 세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그럴 때는 신문도 보지 말고 방송도 듣지 말고 요즘에는 인터넷 이놈이 마귀야. 악마야. 아,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갖다 온통 뭐 안테나를 갖다 산 꼭대기까지 해놔가지고 와이파이만 설치하면 뭐 산꼭대기 꼭대기 바이크를 속에 다 넣으니 그거 다 때려치우고 기계 안 들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냥 들어가도 그냥 앉아서 그냥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도 죽을 정도로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산란한 이 마음을 모두 가라앉히고서 스스로 조용히 한가하게 머물러. 이게 번거롭지 않게 머물러야 된다. 이게 이제 선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야. 그냥 뭐 요즘에는 선을 한다는 사람들도 어디 토구를 지어놓고 굉장히 토구를 근사하게 지어놓고 근사하게 지내면서 서누고 앉았대. 그래서 망상 피우지 마라 자식들아 그래 내가. 선에 핑계 대지 마라. 정신 자세도 안 돼 있는 놈들이 무슨 놈은 지금 선을 한다고 난리치.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려고 친한이고 뭐고 다 벗어 던지려고 친한이고 이런 거 다 벗어 던져야 이제 그 다음부터 평등심이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비심도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애착심도 사라지고. 이런 생각 저런 망상 남김없이 모두 버려 마음의 소연으로서 일념으로 집중하며.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또 앉아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앉아서 분명히 소연에 집중해야 돼. 소연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로자나 자세, 7자세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비로자나 7자세로 자복 딱 깔고 앉아서
반가부좌를 하든지, 결가부좌는 다리가 아프니까 좀 반가부좌를 하든지 바꿔가면서 서고, 선정인하고 허리 꼿꼿이 세우고 혀 천장에 붙이고 눈 반개로 하고 어깨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호흡은 자연 호흡에다 그대로 두고서 이제 소성 쪽에서 선을 가르치는, 부처님께서 소성 쪽에 가르칠 때는 호흡에 집중을 하라. 호흡이 들숨 날숨에 그대로 집중하면, 호흡을 알으라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오락가락 하는 생각을 하나로 집중시키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의지처를 안 만들어주면 이게 지 맘대로 노니까. 그래서 호흡에 그대로 앉아서 호흡을 조정하지 말고 들숨 날숨 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일념으로 만들어서 집중을 하는 거야. 그걸 수식관이라고 한단 말이야. 일념이 쭉 되다 보면 점점 일념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빛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다음 지도받는 스승에게 정확하게 이제 배울 일이지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니고, 소연에 집중하라 그러면 염불을 하는데, 그러니까 호흡이나 염불이나 주력이나 화두나 이게 마음의 의지처가 된단 말이야. 마음의 의지처가 된다. 마음을 붙들어매는, 마음이 오락가락한 이 마음을 붙들어매는 말뚝이 된다 그 말이야. 말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이름에다가 그걸 가피를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 이런 분들은 당신 이름에다가 가피를 붙여서 이 이름을 염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 주력을 해서 관세음보살하고 일어나는 이 자기가 한 연불을 들으면서 이 연불 소리에다가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소이처를 만들어서 집중을 한단 말이야. 이걸 그때 지속적으로 자꾸 하면 마음이 일념이 되는 하나로 자꾸 이제 좁혀 들어간다고. 혼침이 일어나거나 도거가 일어나는 이 마음을 갖다 잡으면서 하나로 점점 나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마음의 집중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게 집중이 커지면서 선의 힘이, 선정력이 생겨. 선정의 힘이 생긴단 말이야. 선정의 힘이 생겨야만이 덜 흔들린다고. 점점 이제 이게 커지면, 선정의 힘이 커지면 오락가락하는 이 분별망상이 사라지면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서 확 열려버린단 말이야.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가 확 열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거는 대비주를 갖고서도 나모라다다라야 나마가랴과로 이제세바라야 모지사도와야 마하사다와야 마하가로니가야 옴살바비스 쭉 이렇게 대비주로 반복하면서 마음을 집중을 거기다 집중을 해서 가능하고, 하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와서 그게 개발되면서 이게 마음의 일념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인들이 나왔단 말이야.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된다라고 하두하는 사람은 호흡하는 사람이 안 되고, 그러면 소승배고, 또는 무슨 연불하면 무슨 뭐 보살태기들이나 하고 앉았고, 뭐 이런 이따위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그건 전부 다 법에 그런 방법론에 있지 않고 전부 다 중생들의根기에 따라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육조도 말씀하셨고, 용수보살도 말씀하셨고, 도인들이 다 똑같이 말씀했어. 그러니까
호흡법을 한다고 못 깨닫고 연불법을 한다고 더디게 깨닫고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법에는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의지하는 바를 일념으로 잘 집중해 들어가라. 잘 집중해 들어가라. 이 마음을 선정에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애를 써서 다스려야 돼. 이 선정의 그 사마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자꾸 그 힘을 키워나가라. 그 집에서 연불을 하고 하든지 호흡법을 하든지 또는 화두를 들든지 간에 집중해서 하는 이것을 갖다 본수행이라 그런다. 지금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화두 드는 법을 가지고 연불을 하는 거 화두 드는 법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이제 말미에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은 이 정도로 해놓고요. 이번 받은 생에서나 다음 생에 나더라도 욕망이라는 번뇌는 고통만을 일으키니 이번 생에서도 그랬고 다음 생에 욕망의 끄트머리를 놔두면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똑같단 말이지. 자꾸 이 욕망은 아상은 고통을 갖다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생에서 구속되고 행복을 받고 죽게 되면 저 세상의 몸으로는 지옥을 겪으리라. 이 생에 태어나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 그게 다 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다른 생에 가서는 지옥고를 사박도 고통을 면치 못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꾸 탐욕 생활을 하면서 자꾸 괴로워질 수 있는 이것을 갖다 탐닉해서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 이 생에 내가 끊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다음 생에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보장이 되질 않으니까. 내가 무슨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음에 다시 하시오 그렇게 하겠지만은 또 이렇게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했지만은 100%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세교육의 대상 보면 중매쟁이 재촉하고 수단 박복 가리지 않고 매수하고 손에 넣어 제약이든 악명이든 개하지 아니하고 제 욕망을 위해서는 싫다 하지 않다. 이게 이제 옛날이나 지금도 이제 권력 가지고 돈 가진 사람들은 말이야. 꼭 권력 가지고 돈을 안 가졌더라도 그러고 세교육의 대상만 보면 옛날에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또 그 다음에 뭐 몰래라도 다 훔치고 다 그렇게 하려는 그것은 결코 자기의 그 수행하는데 특히나 선수행을 할 때는 이런 것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선수행을 할 때는 더더욱이나 이게 딱 끊어져 버려야 된다. 단절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무서운 짓인데도 강분되어 모르고서 재물로도 매수하고 모든 재산 탕진하며 그 아무나 다 껴안고 즐기다가 보낸 세월 최고의 행복이라 여겼었던 대상들도 늙어가니 누추하고 죽어지면 해골이라 애욕을 키워 자유로움 남김없이 사라지고 정신마저 황폐해져 의식마저 상실하니 욕망에 사로잡혀 이 슬픔을 못 넘는가. 지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데 이 욕망의 가장 핵에는 그 욕망의 가장 핵은 세욕이에요. 세욕을 갖다가 이게 이제 종족 번성이라는 요즘 유전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유전자가 영원히 불변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유전자를 갖다 보존하는 방식은 서로 이성적인 상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성적인 상대가 있어야 되면 이성적인 상대에서 내 유전자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생기고 건강하고 한 사람을 얻어야 돼.
이게 무지무지한 본능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건 순놈들은 싸움을 통해서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싸움에서 힘에서 지면 전부 다 자기 종족 붙들이지도 못하고 죽어. 그래서 사람도 그와 비슷한데 그런 자기 유전자를 남기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너무 강해서 식물 같은 경우도 나무가 기상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죽게 되면 소나무 같은 경우도 솔방울이 그냥 말도 없이 달려, 수도 없이 달려. 그래서 이게 사람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못 살게 되면 아기를 많이 낳아. 이게 전 세계적인 심리학적인 심리학적으로 전쟁 심리학이라는 진화 심리학에서 분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되지면 그 자기 종족 번성을 위한 욕망은 본능이거든. 그 본능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그렇게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권력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돼. 투쟁과 그러니까 탐진치의 근본이 거기서부터 전부 다 발생할 거예요. 알을 나의 유전자는 영원치 않고 나를 갖다가 잘 유전자를 보존해서 내려주게 하려고 그러면 좋은 상대를 얻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 어느 종족은 말이죠. 보니까 나는 이제 그런 다큐를 가끔 보는데 보니까 염소가 여러 마리 없는 사람은 장가도 못 가. 여자를 얻으려고 그러면 염소를 50마리 정도, 뭐 100마리 정도 줘야 돼. 염소를 50마리, 100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건장한 남자라야 여자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끊는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그 욕망의 그는 자리가 끊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비구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비구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 근원적인 욕망이 다 끊어진 상태를 갖다가 근본 무명이 끊어졌다 그래서 기실론에서 마명희 스님이 얘기한 근본 무명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근본 무명이 다 끊어졌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라.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결혼 전에 얼굴도 보지를 못하였고 결혼 때도 면사포로 얼굴 가려 못 봤는데 신방에서는 부끄러워 고개도 못 드는데 신부의 쪽들을 벗기려고 애쓰더니 죽은 뒤엔 시신되면 그대를 매혹했던 맨 얼굴과 벗은 몸이 드러나 났는데도 독수리가 물어뜯어 먹는 것을 보고서는 얼싸 앉지 않고서 울면서 따라가나? 그렇게 애욕의 대상이 그렇게 쟁취하려고 권력도 잡고 그렇게 쟁취하려고 돈도 벌고 그렇게 쟁취하려고 투쟁도 하고 싸우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해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 대상이었던 사람이 죽었을 때는 왜 죽은 시신복으로 도망가느냐고 말이야. 왜 죽은 시신복으로 도망가느냐. 이게 우리들의 참혹한 현실이라고. 정말 허망한 현실이라고. 우리들은 전부 다 거기에 쏟고 산다고. 그 쏟는 것 자체를 사랑이라고 치부한다고. 그 내가 저번
시간에 최종 헤어질 결심이라는 것은, 이별의 결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러한 마음에 있는 애착과 착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가 착각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거든. 이래야 불교에 이제 바른 정진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맨날 수박 끄달기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눈금을 보내도 질투하여 제지하며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렇지.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텔레비에 어떤 아름다운 탤런트가 나왔는데 남편이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서 눈이 자꾸 그쪽 따라가더라는 거야. 그래 부인이 싸움을 했다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면 남편 죽었을 때 시신도 못 보내야지. 시신이 불구덩이 들어간 것을 어떻게 보노? 그 아까운 시신이 불구덩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냐고. 그 여인의 몸뚱이가 독수리밥 데리는데 왜 남에 따라다니? 왜 지키지 않냐냐. 살아서는 그다지도 아끼던 이 살덩이 이제는 독수리와 벌레들이 먹는구나. 짐승들의 먹이가 된 사랑하던 그 사람의 꽃다발과 전단향을 갖다 장식하여 올렸구나. 그냥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향 하나 올리고 꽃 한 송이 올리고 먹지도 않는 술 한 잔 올리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꽃을 올리니 꽃을 그 시신이 받아? 독수리가 다 뜯어먹거나, 그러면 풍장하니까 그렇겠지. 화장하는데 관 들어가는 거기에 꽃은 넣어주지도 않아. 바깥에서 전부 다 그냥 장식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그만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것밖에 없어. 나는 역대로 그렇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인이어서 그 부인 해골을 갖다 방에다 걸어놓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아직 내가 못 봤어. 구멍 숭숭 바싹 마른 해골만 보고서도 꼼짝도 못하고 그대는 겁먹는데, 아직 살아 움직이는 그대 몸의 해골과 살아있는 시신엔 두려움이 없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해골 보면 우리가 그번에 나는 엑스레이 찍으러 갔어. 엑스레이 찍으러 하니까 내 해골이 쫙 나왔더라고. 이빨 요거 이게 뽑는 데 가서 이빨 쫙 요게 엑스레이 찍었어. 그거 보니까 뭐 임플란트 했는데 뭐 떼우는데 다 나왔더라고. 이게 싹 나가. 해골이 주룩 나왔어. 이빨 해골이.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거든. 이게 내 해골이요. 그랬더니 해골이 아니고 이빨입니다. 엑스레이 찍었는데 해골이죠. 그죠? 엑스선이 지나갔다는 얘기도 참 진짜 좀 재미없어. X선이라는 파장의 선이 우리 몸을 지나가는데 우리 몸은 그냥 그물 정도밖에 안 돼. 그냥 모기장 정도도 안 돼. 쑥 다 지나가 버렸어. 뼈다구도 다 지나갔는데 좀 덜 지나간 게 그게 그림자야. 그게 뭐가 참 진짜 엉성한 것이고 엉성하게 얽혀져 있는 물체일 뿐이지 뭐가 그렇게 애착해야 될 대상이 되질 않잖아요. 그죠?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 요 얘기는 지금 상당히 그래도 좀 깊이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지만도 우리는 이거는 그냥 놔두고 신경이 연결도 안 되고 엑스레이도 찍을 필요 없는 돈도 못 나와서 달달달달 떨잖아요. 응? 돈이 뭐 우리 신경하고 연결된 거고 사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밥을 많이 먹으면 돈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살은 불어나지를 하지만도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발발발 떨고 난리를 치고, 이거는 돈은 그래도 보이는 것이기라 되지만 권력 가지고 그냥 권력 주원에 붙어 가지고 오만 아부, 진짜 똥덩어리 같은 아부 다 치고 하면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 우리나라 뭐 대통령 뭐 5년제라 그래도, 응?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상고초를 해가지고 이번에 참 나라가 어려우니까 당신의 지혜를 빌릴 필요가 있으니까 국무총리를 꼭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력이 모자라고 지금 어렵습니다. 참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고 초려를 했다는 놈 한 놈도 불러면 바로 쫓아가가지고 지 안에 뭐 경력이 거짓말이고 뭐 엉터리고 뭐 그렇게 무슨 부정을 저지르고 해도 그건 지 입장에서 보면 저지른 게 아니지.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대충 떼어 넘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죽자 살짝 하려고 되더라. 적어도 좀 그렇게 하면 이제 아는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하도 꾸려서 나가면 다 들통 날 것 같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나 사람이 도덕이 깊어서 내가 나가서 가만히 대통령께서 그 국무총리라는 것을 갖다 하라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나를 살펴보니까 인내심도 많이 약하고 내가 아는 것도 많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 갖다 이렇게 통제해 나가고 이것도 안 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대통령 그건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하고 딱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대통령이 성질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뭐 대통령께서 화내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고, 그럼 내일 당신 해고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더만, 그런 사람은 난 있다는 소리를 잘 못 들어봤어. 내 덕이 모자라고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뒤로 물러서서 그래도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내가 죽자 살자 한번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내 한 자리 안 주나 그러고, 안 주면 또 방송에 나서 실컷 욕이나 해버리고 말이야. 그런 권력, 그런 것은 사실상 이 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된, 나 몸뚱아리하고 뭔 연결된 게 있노? 내 욕망하고만, 내 명예욕하고만 연결돼 있었지. 돈은 물질적하고만 연결돼 있고. 돈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요, 인간의 욕망이 한 갈래가 더 나와버렸습니다.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권력도 살 수 있고 물질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사람도 살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돈에 대한 애착이 보통 심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게 보통 심해져 버린 것이야. 옷으로 갔을 땐 그토록 집착하며 벌거벗은 시신 보며 그대의 멀리하라. 죽은 목숨 더 이상 원하지를 않는다면 가려졌던 몸뚱이는 왜 그렇게 집착했나? 그럼 뭐 누구 노래더라? 김주리? 임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응? 내일이면 이절이 꼭 이절이, 이 노래죠? 그렇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 머리에 물들이고 머리에 웨이브하고 좋은 옷 입고 살랑살랑 다닐 때는 그렇게 집착하더니 죽은 시신, 그런 사람이 죽고 나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답디다. 참 진짜. 화장실에 가서 그것도 혼자 웃는데 킥킥킥 하고. 이게 우리의 그 이중성이라고요. 아주
심각한 이중성이에요. 먹은 것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오줌과 똥, 침은 모두 더러운 것들인데 그대는 왜 똥오줌은 더럽다고 싫어하며 똑같은 침은 어찌 더럽다고 아니하냐. 그러니까 똥오줌은 똑같이 몸속에서 나오는데 더러워하면서도, 예? 그대 왜 좋아하는 사람 침은 그렇게 좋아했느냐 그 말이지. 부드러운 촉감의 누에고치 비단으로 만들어진 베개에겐 애정 감각 없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겐 냄새마저 안 난다니 애욕에 혹하여서 더러움도 모른다니. 비단으로 만든 베개는 별로 안 좋아하면서, 응? 왜 여자 살길 남자 살길 좋아한다고 그렇게 애착을 했느냐고 말. 그런 것을 다 벗어나서 버리지 않고서는 수행한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야. 속으로 근원적으로 본능적인 그 욕망의 그 상이 끊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야. 애욕 속에 무리든 어리석은 무리들은 명주솜의 촉감이 제 아무리 보들 해도 잠자리에 함께 누워 살아갈 수 없다면서 애꿎은 베개에게 하풀이만 하는구나. 그래서 애욕에 찌들린 사람은 그 비단으로 베개를 만들어줘도 베개에 만족하지 않고 욕망 때문에 거듭 욕망을 갖다 추구하려고 불만을 터뜨리고 난리를 친단 말이야. 불길하고 더러운 색신 집착 없다면서 뼈마디와 힘줄들 갖다 얽어서 세워놓고 살과 피부 매끈하게 발라낸 것뿐인데 어찌해서 무릎 위에 앉혀놓고 노리는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따져놓고 보면 정형외과 의사가 따져놓고 보면 전부 다 빽다구하고 살줄 혀고 힘줄밖에 없지 않소. 거기다가 빽다구 힘줄 피고름 거기다가 입히는 가죽이잖아 이게. 그렇게 관찰해서 보면서 그 정말 그걸 갖다 애착해야 될 대상인가 한번 살펴봐라 그 말이야. 살펴봐라. 그대 자신 언제나 쓰고 있는 이 몸뚱이 이것 또한 더러움이 가득하여 역겨운데 또 다른 몸뚱이인 피고름의 가죽부대에 부정한 욕망으로 탐닉하겠구나. 네 똥덩어리도 더러운데 남의 똥덩어리까지 같이 합해놨냐 그 말이지. 그대 똥덩어리도 피덩어리 아니야. 이 전부 다 피고름 덩어리 아니야. 그대 피고름 덩어리도 더러운 덩어리들인데 또 다른 피고름 덩어리를 하나 더 갖고 와서 그때가 애착을 하고 더 좋아하려고 난리를 치고 앉아 애착하고 난리 치고 앉았냐고. 나는 본디 부드러운 살길이 좋기에 만지고 또 즐기며 바라보기를 원하면서 마음 없는 원 상태로 돌아간 시신의 살덩이는 그대 어찌 탐하지 않는가. 그대 진짜 그렇다 그러면 시신의 살덩이도 그대는 탐해야 될 거 아닌가. 응?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좀 나간 얘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실제로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야. 자기가 좋을 때는 애착을 하다 자기가 그 애착하던 대상이 죽고 나면 그건 뭐 쳐다보긴 합니까? 불에다 집어넣어 버리거나 땅속에다 묻어 버리거나 그러지. 탐하는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자연으로 흩어지면 보고 만질 길이 없네. 보고 만져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 없이 보듬으며 애착해서 뭐 그렇죠. 죽고 난 뒤 화장해 버리거나 그다 땅에다 묻어버리고 다 썩어버리면 그 어디다가 뭘 할 일이 있어요. 애착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험악한 데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를 갖다 지금 얘기를 갖다 하는 거란 말이야. 다른 사람 육신이 불결한 그 심을
그대가 모른다고 탓할 일은 아니지만 자기 몸도 더럽다는 본질을 외면하고 모른다고 한다면 무척이나 놀랍니다. 남이 더럽다고 그 대상이 더럽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대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라. 얼마나 더러운 몸의 연속인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온기를 느끼니까 그래도 뭐 서로 인사라도 하고 악수라도 하지. 내가 만약에 시신이 돼서 바깥에 서 있으면 악수를 하면 한 놈도 없을걸.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따뜻한 날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을 외면하듯 불결한 살등 이에 탐닉하는 마음 내어 어찌하여 더러운 지능만을 갖고 노나. 깨달음에 들어가서 그 모든 탐욕을 벗어나서 깨달음에 들어간 그것을 갖다 연꽃처럼 들어간 그것을 갖다 우리가 들여다볼지언정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그런 대상들을 갖다 탐욕을 일으켜서 살아서 무엇에 쓰겠는가. 이제 그 부분을 갖다 다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오늘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 TV에 붓다에 이렇게 항상 동참해 주시는 민충식 불자님, 이원재, 이정국, 이정민, 최승혜, 항은자 불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